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죄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한국 교회에 관련한 한 교회에 대한 보도가 좀 많은 분들에게 큰 실망도 드렸을 테고 상처도 드렸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좀 마음이 참 무겁고 좀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아주 참 부끄러운 일이고 또 참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일인데요.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교인에게 인분을 먹였다. 공동묘지에서 서로 채찍질하면서 매를 맞게 했다. 차 트렁크에 1시간씩 갇히게 했다. 찜질방 불가마 건식 사우나에 한 30분 이상 견디기를 시켰다. 음식물 쓰레기장에 3시간 거기서 이제 있게 했다. 뭐 구더기를 먹였다. 뭐 이런 과정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장애 판정을 받고 재활 중인 교인도 있고, 뭐 어떤 행동을 할 때 리더한테 보고하면서 훈육을 당하는 그런 그루밍이라고 길들이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그런 것도 있었다. 처음에 이제 이런 기사 봤을 때 참 어떤 이단이 또 어떤 좀 제정신이 아닌 교회가 어떤 제정신이 아닌 목회자가 이런 일을 했나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쭉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부흥하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이었더라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 뭐 주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리더들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교회 리더급 사람들이 어떤 일탈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참 저는 이제 한국에서 지금 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 들어오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거기서 사역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뭐 그래서 한국에서 참 어떤 일이 있는지 제가 뭐 그 사이에 있는 일들을 많이 몰랐는데 좀 찾아보니까 이 교회가 많이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였더라고요. 1995년도에 광진구의 한 가정집 지하에서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3,000명 정도로 이렇게 성장해 있고, 또 교회 그 300명이 실제로 예배에도 다 참석하는 3,000명이, 그러니까 뭐 교회 재직 인원과 출석 인원이 거의 동일한, 참 믿기 힘든 수치죠. 어마어마한 수치고, 또 교인들의 구성이 75% 정도가 20, 30대 젊은이, 나머지 중장년층이 한 25%. 아주 드문 교회죠. 그러니까 아주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 희망이 있다. 이런 교회 참 한국교회의 미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였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언론분에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었고, 근데 이런 일탈적인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은 이제 리더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야 된다. 뭐 이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고난의 체험, 그걸 한번 리더들한테 훈련을 통해서 한번 체험하게 해보자. 사도 바울이 뭐 돌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굶주리기도 했고 여러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체험해보자 그런 거예요. 근데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이라는 거는 자기가 원해서 받은 고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한 거지, 자기가 일부러 막 의도적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과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이 연관성상에 놓을 수도 없고 동일선상에 둘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참 어떻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그런데 이 목사님 보니까 뭐 상당히 이렇게 엄격하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 그런 스타일이셨더라고요. 성경 공부도 네비게이터라는 성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처럼 남녀를 구분해서 하고 엄격한 청결성과 윤리를 강조하고 너무 뭐 이런 거 강조해가지고 행위 구원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 받을 정도로 근데 행위 구원이 아니라 어떤 엄격한 청교도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본받으려고 한다. 근데 이건 비윤리적인 행동이잖아요. 그 윤리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교회에 있는 리더들에게 이렇게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 성도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그걸 리더들이 주도했다는 것은 참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또 교회 보면은 초대교회 같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형 꿈꾸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요. 그리고 정말 성도들이 자기 가진 것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고 나눠서 서로 필요에 따라 쓰고 뭐 말 그대로 뭐 초대교회랑 비슷한 어떤 뭐 그런 모형을 뭐 요즘엔 공동체 많이 하잖아요. 공동체 교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전혀 성경의 모델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좀 이탈하는 부분이 있죠. 물론 이제 그 청년들이 거의 3,000명 정도 모였다는 것은 모인 이유가 있었겠죠. 뭐 이런 일부의 어떤 일탈의 행위 말고 청년들을 사로잡을 만한 끌어당길 만한 어떤 매력이 분명히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문제인데 정말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성경의 윤리, 성경의 도덕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이거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성경과 이질적인 어떤 교회 문화가 만들어져서 성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단적인 교회, 뭐 문제 많은 교회, 욕먹고 비판받는 교회, 막 이런 교회에서 이런 문제 터졌으면은 뭐 그러려니 할 텐데 뭐 나중에 평판이 좋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교회 이 목사님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어떤 하나의 모델처럼 막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막 주목받고 막 잘 된다고 하는데 잘한다고 하는데 참 이런 그 안에 이런 참 끔찍한 무서운 일이 있었다는 게 참 마음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 얘기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이죠. 전병욱 목사라고 그 교회도 어떤 청년들이 정말 많이 모였고 부흥하는 교회였고 목회자가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다가 목회자 한 명의 일탈 때문에 완전히 교회가 큰 상처를 받았죠. 목회자 또 성적인 문제가 일어났었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그 교회뿐만 한국 교회 전체가 이제 비판받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분 보면은 청년들을 모이고 부흥하고 뭐 카리스마적인 목회 리더십이 있고 뭐 이제쯤에 결국에는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가지고 오히려 참 한국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고개를 들 수 없게 하는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를 보면은 어떤 목회자가 너무 강한 리더십 가지고 있을 때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어떤 이건 아니다고 노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용기를 가진 사람 비판적인 조언을 해주면서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목회자가 뭐 거의 뭐 교주처럼 말이죠. 뭐 거의 뭐 이렇게 절대 독재자처럼 강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목회자가 하는 대로만 따라가게 되는, 그럼 물론 목회자가 아주 뭐 성경적인 예수님 같은 목회자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교회, 네, 제가 여러 가지 성명 입장을 밝히시는 것도 봤는데요. 좀 그 슬프더라고요. 이 목사님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그 교회 입장, 그거는 목회자나 어떤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었고, 일부 리더들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뭐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또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체험하게 한다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지나치고 심하게 해가지고 이런 게 터진 것 같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교회 목회자의 자기 반성, 자기 회개라기보다는 꼬리 자르기죠. 그 일부의 리더들의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만들고 이거 죽여 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성경에서 예수님 모습과는 참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의 것으로 지시고 자기가 십자가 지고 죽으신 분이신데, 그 죄를 제자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교회의 어떤 일부에게, 가룟 유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얘 때문에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모든 죄를 내 죄로 짊어지고 이것이 내 탓이라고 하시고,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의 것으로 지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신데, 어떤 교회의 어떤 일부에서 어떤 생긴 문제라 내 책임은 아니다, 교회 책임은 아니다. 뭐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들이 뭐 그럴 수 있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정말 그 문제 자기 문제로 여기고, 목사님이 정말 그런 마인드 가지고 목회하시면 이런 문제도 안 터졌겠죠. 이렇게 꼼꼼하게 챙겼다면, 교회를 제대로 챙겼다면은, 리더를 제대로 챙기고 또 복음적으로 정말 잘 목회했다면은 이런 문제가 안 터졌을 텐데. 그런데 뭐 보니까 평양노회, 그 노회라는 게 총회가 있고요. 교단이 있으면 총회가 있고 그 밑에 노회가 있는데, 사실 노회가 어떻게 보면 총회보다 더 실제적으로는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곳인데, 이분이 이제 부노회장이 되셨더라고요. 부노회장 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노회장 되고, 그 노회장 된 후에는 또 뭐 총회장 노리실지 뭐. 큰 교회 한 목사님이고 뭐 잘 정치에 관심이 생기셨는지 교회 정치에 그렇게 하셨던데, 그리고 이 목사님을 참 훌륭하게 보셔서 한국 교회 지도자분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과 또 교회에 칭찬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순식간에 이 교회 이 목사님, 좋은 목사님을 좋은 교회라고 추천하셨던 분들은 한순간에 지금 뭐 다 이미지 망가지시게 되셨죠. 뿐 아니라 거기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비판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또 다시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뭐 그 목사님 뭐 그 교회만 정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고요. 좀 마음이 너무 무겁고 좀 너무 참담하고, 한국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목회자분들,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 가지고 교회를 잘 끌고 가는 건 좋지만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도 성경을 따라서 하게 돼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말이에요. 뭐 고난 체험 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고난 체험하게 하고, 어떤 말이지, 선도 헌교하는데 누가 나를 막 무덤에 가가지고 막 때렸다. 근데 거기서도 끝까지 내가 복음 전하면서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다. 이건 아름답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인위적으로 설정해가지고 한다는 거 말이 됩니까? 뭐 인분 이런 거 말도 하기도 민망하고요. 뭐 트렁크에 가두고 말이죠. 이거 뭐 납치극도 아니고, 그게 사도 바울의 고난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근데 그런 정도 분별력도 없고 참 이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라고 말이죠. 리더도 가르친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교회가 뭐 3천 명까지 부흥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뭐 한국 교회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저는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뭐 교회나 목회자 지나치게 비판하고 싶지 않고, 뭐 너는 그렇게 잘났느냐, 너는 뭐 그렇게 훌륭하냐 하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이거 정말 따끔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이런 문제 다시 재발한다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권위와 위신이 얼마나 추락하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이 교회 목회자님 너무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고 성경적인 목회를 하고 또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회복해서 세상으로부터 좀 칭찬받고 증거받을 수 있는, 물론 뭐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수로 욕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죄 지적하면서 너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이방인들한테 모독을 받는다 하셨는데 그게 유대인의 죄였고요. 사도 바울이 분노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참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욕을 먹고 교회 영광이 실추되고 목회자가 비판받고 하는 이런 일은 없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만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희망을 보고 빛을 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참 이미지가 점점 좋아지지 않고 뭐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나 막 교회 비판하고 막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막 이런 것들이 더 그런 명분을 줄 수 있죠. 물론 저는 뭐 그 교회 이렇게 3천 명까지 키우신 그 교회, 그 젊은이 그렇게 모인 교회 분명히 뭔가 잘하신 것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안 그랬으면 이렇게 부흥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부흥하는 과정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사전에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정화하고 잘못된 걸 돌이키고 고치면서 가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너무 성장에만 도취돼가지고 교회 발전하는 것에만 도취돼서 성도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또 목회자가 자기 점검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해서 이런 문제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한국교회에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참 송구스럽고 또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비판만 하지 마시고 진짜 사람들한테 세상에 칭찬받으시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증거를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